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 예수생명교회와 예수사랑교회를 세우셔서 이번에 연합수련회 속에 은혜 속에 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에 있었던 그런 참된 교회들이 200개의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계속 세워지며 또 그 안에서 수많은 전도제자들과 선교사들이 또 전도자들이 현장으로 파송되어져서 현장을 변화시키며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역사가 본격화되도록 이번 2017년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지 못하도록 혼미케 하는 흑암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히 증언되어지는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요엘서 2장 28절의 성취의 시작으로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특히 17절에 보니까 말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으로 강림하시고 난 이후부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재림 시간표 사이를 우리가 말세라고 그럽니다. 그게 벌써 약 2000년 정도가 지금 흐른 상태거든요. 그럼 지금은 많은 분들이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약 한 3, 40년 전만 해도 말세가 아니고 지금은 말세 지말이다. 말세에도 또 끝이다. 계속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왜 오신다는 주님이 2000년 동안 안 왔는가? 카톨릭에서는 올해까지만 다시 오실 그리스도 기다리고 내년부터는 그냥 오시든 안 오시든 별 관심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잘 살자, 이런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한다는데, 말세 때 내가 내 영으로, 하나님께서 나의 영으로 모든 육체에다가 부어주겠다. 구약시대 때는 특별한 선지자들, 특별한 제사장들, 특별한 왕들에게만, 특별한 사사들에게만 부어주셨던 그 영을 모든 육체에게 다 부어주겠다. 이 말은 불신자들한테도 다 부어준다는 말은 아니겠죠.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시게 되는데, 너희 자녀들이 예언을 한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언이라는 말은 미래에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을 주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 저는 압니다. 반드시 성취될 말씀. 마태복음 24장 14절. 저는 반드시 성취될 거라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의 입에서 이 예언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좀 환상을 많이 보는데 옛날에 그 소녀시대가 소원을 말해봐, 다리 휘제끼는 통에 대한민국 남자들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그랬는데, 소원을 말해봐 그게 뭐지? 저런 애들이랑 결혼하면 어떨까? 이런 애들이 젊은이 환상이고 꿈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이 소녀시대를 좋아해요. 소녀시대 같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겠대. 그래서 제가 둘 중에 하나가 되면 된다. 원빈같이 생기거나 돈이 엄청 많거나, 둘 다 아니라서 좀 주님 오실 때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웃기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젊은이들이 어떤 환상을 꿉니까? 어떤 환상을 꿉니까? 누가 그럽니다. 초등학교 들어가면 꿈이 대통령, 중학교 가면 국회의원, 고등학교 가면 공무원, 대학 가면 취직이라도 하면 좋겠다. 졸업하면서 놀고 있어요. 그런 환상이 아니고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환상을 보는 젊은이들이 지금 없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끝이 살아나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성경에 있었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의 끝을 향해 육신적인데 소망 두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저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그런 바람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환상이 그야말로 그대로 성취돼야 되거든. 근데 지금 젊은이들이 꿈을 잃어버렸어요. 대다수의 대학 청년들이
뭐 완전히 우리로 말하면 신용불량자, 미국으로 말하면 불체자, 막 미래 소망도 없고 환상도 없는 이런 상태로 지금 다 죽었고, 가진다는 환상이 겨우 인간적인 성공, 불신자들이 꿈꾸는 그런 환상의 꿈, 이 정도 가지고 머무르고 있다. 우리 후대들 앞에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예언, 그리고 너희 자녀, 그리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나이가 많이 드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꼭 하는 게 있답니다. 옆 할아버지가 먼저 일어나면, 죄송합니다, 그 할망구 이렇게 싹 길을 대봐요. 숨 쉬는가 안 쉬는가. 살았구나. 아이고 오늘도 살았네 이 할망구가, 이런데요. 또 할머니가 먼저 일어나면 이 할아방이 살았나 죽었나 하고 다 가면 꼬르륵 숨 쉬고서 아이고 살았구나. 그것도 지금 이제 잠이, 나이가 많이 들면 잠이 별로 없거든요. 꿈을 꿀 수가 없는 상태가 늙은이들이죠. 어르신들입니다. 근데 이 어르신들이 꿈을 꾼대요. 아, 내가 죽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28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볼 자들이 있다. 그게 공간복음 3번이나 확실하게 이야기했는데, 율법의 1.1억도 땅에 안 떨어지는데 왜 그걸 육성으로 들었던 사람이 2000년 전에 다 죽어버렸을까? 그러면 그 성경 구절은 성취되지 못하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성취의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내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가 다시 올 거라고 믿었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공생이 시작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도 3일 만에 됐고, 승천은 40일 만에 이루어져서 승천했고, 딱 10일 이후에 성령으로 강림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있다가 8장으로 갔더니 빌립 집사 한 명이 사마리아에 갔는데 사마리아 성이 살아나고 이디오피아의 문이 열렸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다 끝나겠다. 완전히 급속도로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 남녀의 큰 무리가 돌아오니까 금방 끝난다라고 믿고 뛰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엉뚱한 데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시한부 종말적 사상이 아니에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늘 깨어서, 당장 내일 오실 수도 있고 내일 온다 그래도 나는 부끄러움 없이 하루와 하루를 성경의 복음 전도와 끝을 가지고 살겠다, 그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저한테 다가와서 제가 하도 안 되는 것도 제가 땡깡 치면 되낼 것 같이, 목사님이 뭐 이렇게 물건 팔았으면 잘 팔았을 거라고 그러는데 싹 와서 이렇게 물어, 당대 세공 혹시 되겠습니까? 그럽니다. 저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드시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세운 계획이 아니에요.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학자들에게도 처음부터 종말론적 각도로 딱 썼습니다. 끝난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66권의 최종적인 성취는 딱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최종적인 목표는 이미 구약 성경 오실 메시아, 근데 오신 그리스도 오셨잖아요. 오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죽었다가 부활해서 성천했다가 성령으로 이제 우리에게 임했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가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아멘. 그것 때문에 결혼하고, 그것 때문에 대학 보내고, 그것 때문에 자식 키우고, 그것 때문에 돈 벌고, 그쪽을 향해 가는 거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서 당대생으로 완성하는 게 하나님의 언약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구목사님하고 저하고 막 40일 금식 몇 번 해보고 막 할렐루야가 불 나가고 막 장풍 나가고 막 기진 쫓아내본들,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는 못 만들어요. 그 정도 사이즈 규모로는. 근데 그런 대형 교회 80만 명이 모이지만 수도권에 10,000명, 5만 명, 10만 명 교회가 너무 많지만 수도권을 살리지 못하는 이유는 성경의 복음의 원색의 색깔들이 많이 약해져 버렸다. 그거 분명하거든요. 메시지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복음의 색깔이 희미해지니 성경 그대로 전도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고 성경의 끝을 완성시킬 수가 없다. 빌립보에는 루디아가 있고 데살로니가에 야손이 있고 고린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고
이디오피아 살릴 내시가 완전히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살릴 준비된 제자들과 교회에 이 성경의 복음과 전도가 끝이 전달되면 함께 일어나서 끝내는 것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함께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제자를 만들고 내 교회로 와서 이걸 해야 되고 내가 만들어 놓은 단체에서 훈련받아서 할 거라고 하지만 아니요. 진짜 성경의 복음이 통하면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모든 몸된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표가 일어나게 돼 있고 내한테 배워라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우리보다도 각 교단에 더 순수하게 모든 것 다 준비되게 뛰는 열정이 있는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들에게 함께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가, 성경 그들의 전도가 뭔가, 성경이 말하고는 최종적인 목표가 같이 통한다면 함께 뛸 수 있는 시간표가 온다. 그런 분들이 지금 만나지고 짧은 시간 만났는데 너무 소통이 되고 짧은 시간 복음이 통하니까 정말 뭐 형제보다 더 가깝고 가족같이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 준비했다는 거죠. 여리고 안에 기생 라합 보세요. 완전히 준비되어 있습니다. 훈련받은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일어났던 일들,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거,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아니하고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그 더운 날씨에 구름 기둥이 가려주고 그 추운 밤에 불기둥이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농사도 하지 아니하고 매일 아침마다 만나 걷어서 먹고 육식 원하면 고기 먹자 그러면 메뚜라기 떨어져 갖고 그거 씹어 먹고 사는 민족이 이 성을 점령하러 온다. 덜덜덜덜 떨고 있었다니까요. 근데 그 안에 완전히 예비되어 있어요. 붉은 줄, 피 언약을 딱 가지고 이미 너희 하나님에게 이 성을 주신 줄 안다. 이런 사람이 있고 이디오피아 내시가 훈련됐나요? 아니요.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디오피아에서 마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길에도 이사야 53장을 읽을 정도로 완전한 사명자들. 1차적으로 예수님도 사마리아 고을이나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먼저 가라. 이미 200개 나라마다 하나님은 너무 좋은 교회와 제자들과 목사님과 선교사들을 깔아놨는데 이들에게 이게 약하단 말이에요. 뭐 약하다면 또 우리는 세다 이런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진짜 이게 뭔가 같이 함께 이걸 가지고 회복하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 응답이 여러분들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아이고 응답 잘못 받았네. 큰일 났네.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뭐 이게 아니고 응답이라니까. 그 기도했는데 이런 분들을 모아주셨다니까. 뭐 이렇든 저렇든 정말 이게 통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예요. 저 오늘 장로님 기도 들으면서 너무 은혜 받았는데 그렇지. 똑같은 거예요. 저 색깔이 똑같이. 한 번도 안 만나도 성경의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화가 통할 거예요. 성경의 전도대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색깔이 똑같을 수밖에 없고 성경 끝을 향하는 사람들은 딱 듣는 순간 알아요. 저 목사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저 장로님 뭘 갖고 계신지, 저 집사님이 뭘 위해 살아가는지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다니까. 왜 그렇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세 때 보여주신 이 영이 한 성령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모두가 같은 말을 하면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게 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틀릴 수가 없어요, 색깔이. 왜? 한 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 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성함도 잘 모르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그래도 이번에 제가 머리를 상당히 많이 착하게 내리고 왔었습니다. 보통은 막 쫙 붙여가 올백으로 붙여가 특히 주일날은 완전 그냥 100% 뒤로 제껴가지고 제일 막 갖다 떡으로 붙였다가 막 스프레이를 갖다 발라가지고 이걸 고정을 시키고 다니는 사람인데 저는 돌아다니면 많은 사람 저 조포가 있네요.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저는 비행기 타고 미국에서 오면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를 타면 다 한국말로 하다가 내한테 오면 영어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가뜩이나 미국 살면서 영어도 잘 안 되고 한국말도 줄고 괴로운데 저 한국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국적기가 저를 인정을 안 해줘요. 저게 스페니시야, 필리핀이야, 동남아시아야 뭐
다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상당히 애매하게 만들어놨습니다. 감사해요. 어디 가도 이게 어디 중국 가니까 내같이 생긴 사람 많고 일본 가면 두 종류가 눈 딱 찢어진 사람하고 저같이 눈 부리부리한 사람. 뭐 괜찮습니다.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만남 주신 거죠. 믿습니까? 자,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말세 때 두 가지 큰 증상, 현장에 일어나는 일이 있답니다. 첫 번째가 디모데후서 3장에 보니까 1절부터 5절까지 보니까 네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알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요, 유언서 같은 거예요. 거기에 자기 언약의 바톤을 딱 전달할 디모데에게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도 말세 심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육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분별해서 영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뭐라 그럽니까? 고통하는 때가 온답니다. 모든 게 고통이요. 결혼 안 해도 고통이고, 결혼해도 고통이고, 돈 벌어도 고통이고, 돈 없어도 고통이고, 성공해도 고통이고, 모든 게 고통이 되는 시대가 말세 때 온다. 2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대.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나마 여러분들 돈이 없어서 다행이지. 여러분들 너무 사랑해서 얼굴 다 깎고, 그죠? 코 다 세우고, 이빨.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막 이빨이 일단 연예인 이빨처럼 하얗게 고르게 돼야 된다. 이렇게 생이빨 뽑아가 갈아가지고 막 끼우고, 임플란트 해가 뽑고 끼우는 게 있고, 있는 거 깎아가 뚜껑처럼 끼워가지고 어쨌든 일자로 만들었대. 그 탁 웃으면 이빨이 하얘. 좋겠다. 근데 안 좋대. 괴롭대. 깍두기를 우걱우걱 못 씹는데요. 이빨이 시려가지고. 그러니까 빨대 가지고 찬물도 빨대로 빨아 마셔야 돼. 이빨이 시려가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하얀 이빨이고 좋은데 이빨이 시려가지고 막 울면서 깍두기 우걱우걱 씹어먹던 옛날이 좋아요. 누런 이빨이 좋아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이런 분도 많고. 쌍꺼풀 수술해가 너무 막 잘 만든다고 잘랐더니 눈이 안 감겨. 밤에 잘 때도 눈이 떠 있대요. 너무 절개를 많이 해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자기를 사랑해가지고 막 깎아 제끼는 거예요. 뭐 인조인간 로봇. 저도 대학사에 가면 방학 지나고 나면 아이들이 변해서 와. 눈도 이상하고 한쪽도 풀려가 다시 찝어야 되는데 뭘 찝는지 모르지만 찝었다가 풀었다가 풀렸다가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너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죠. 돈 얼마나 사랑합니까? 돈. 그래서 돈자가 돌돈자인데 완전히 돌아버리고, 그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건 저도요, 우리 어머니한테 정말 이렇게 반항 많이 했는데 아직도 이게 남아요. 우리 어머니가 만나서 예민한 이야기만 하면 좀 그만하세요. 아침에 수육 갖고 오고 새벽 2시에 뭐 먹으러 갖고 오고 막 미치겠다면서. 안 그래도 사람들이 내 양복 터질 것 같다고 자꾸 목사님 살 좀 빼세요 그러는데 이 우리 어머니가요, 사육을 해요. 미국에서 왔다고 아침에 무슨 막 고기를 또 뭐 그냥 치킨 한 마리 먹지요. 그럼 치킨에다가 또 뭐 아구찜 시키고 막 갖다 먹이는데 와, 지금 살이 막 디룩디룩 쪄가지고. 그러니까 막 어머니하고 막 독설도 품게 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한번 딱 서로 그냥 저거 아니야, 저게 내 자존심 건드려 죽을 때까지 천국 가서도 말 안 하고 살라고 작정하고 있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스스로 막 높이고 있고요.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니. 경건의 모양이 눈에 보이는 허상이고 경건의 능력이 눈에 안 보이는 실상이거든요. 본질이거든요. 그거는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에도 또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또 하나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또 알아야 된대요. 말세 때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 정욕을 조차 행한대. 그리고 기롱하면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어디 주님이 다시 오냐? 안 온다. 안 오거나 먼 훗날에 오든지 그거 별로 필요 없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감사한 거는 저희들이 중남미나 세계 현장에 만났던 목회자들은 마라나타 신앙만큼은 100% 통했어요. 그게 마지막 때를 사는 가장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신앙생활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너무 귀하게 참된 복음 가지고 참된 현장 속에 참된 전도운동, 참된 기도운동, 참된 제자운동, 참된 교회운동, 참된 세계복음 완성되는 거 위해 사는 게 맞다. 이것만큼은 사실은 부딪히는 게 없어요. 저는 양치기 목동 이야기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거는 이상한 놈들이 이상하게 만들어놔. 베레아라는 단체가 귀신이라는 것을 이상하게 만들어놔가 함부로 한국교회에서 귀신 이야기 못하게.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귀신의 정체를 밝혀야 되잖아요. 시한부 종말 사상들, 이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한 이 영광스러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 재림의 언약, 마라나타 신앙 자체를 이상하게 신옷 입고 벌떡벌떡 뛰는 바람에 이거 말하면 이상한 거라고 생각. 아니요. 성경에 있잖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언약 자체를 지금 심하게 만들었어요. 놓치게 만들어놨다니까. 이상한 사람들만 이거 붙들고 있어요.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신옷 입고 막 뛰는 사람, 입신 안 해놓고 입신 한 척 누워가지고 자꾸 일나라도 안 일러. 이런 사람이 막 주님 온다고 뛰고 있다니까. 복음 가진 자들의 최종적인 목표와 소망인데 이분 만나는 시간표인데 너무 고대하던 탕자 아버지가 탕자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처럼 이분 만나는 시간표인데 군대 갔던 아들 만나는 시간표인데 처음에 주로 첫 휴가 나오면 막 부모들 거의 뛰어 나옵니다. 근데 계속 나오면 왔나? 밥 챙겨 먹으라 이러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계속 오니까. 근데 그 다시 오실 그리스도 주님 만나고 싶은 그게 얼마나 기대요 소망입니까? 저 진짜 예수님 한번 육신으로 직접 부활체로 갖고 계신 그분 만나면 너무 영광스럽고 기쁠 것 같아요. 안 기쁩니까? 근데 이왕 보는 거 성경에 보니까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면 그제 끝이 온다 그러니 잘 인도받으면 우리가 땅에 안 묻히고 죽기 전에 세계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복음화라는 단어가 좀 이상한데 그거는 모든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가 기독교 국가로 바꿔놓는 게 아닙니다. 다 영접하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필연성,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착하게 살면 구원받는다.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렇게 믿으면 구원받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가진 자. 두 번째는 복음의 절대성.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나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통하지 않고 야훼여 여호와여 예배드린다. 그들 들으면 막 이빨을 갈겠지만 야훼 여호와로 불리는 귀신이지 예수님 통하지 않고 못 만나게 돼 있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만난다. 아멘.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리스도, 천주교에 말하는 그리스도, 저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그리스도,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미로는 구원받는 복음이 아닙니다. 세 번째가 뭐냐? 복음의 유일성. 마태복음 17장 8절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아멘. 다윗의 믿음을 본받으라. 맞는 것 같지만 더 깊이 보면 아니요. 다윗이 바라봤던 분이 누구냐? 그가 친히 그를 강하게 하고 굳게 하고 견고케 하신 그분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그분이 누구냐? 모든 구약 성경의 인물을 어떠한 위험 속에서도 친히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고 구출하고 변화시키고 살려냈던 그 동일한 분이 바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아멘. 오직 예수입니다. 중남미에서는 어떤 목사는 이렇게 회개하더라고요. 나는 오직 예수 평생 하고 살았는데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리스도인지 뭔지도 모르고 오직 예수 이것만 했다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더라고요. 네 번째는 뭐죠? 복음의 당연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반드시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인이어야 돼요. 증인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을 증언이라고 그럽니다. 그 증인들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역사로 사실은 증거되게 되리니 그제 끝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 복음의 시급성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속히 오기를 원하는데 속히 올 수 있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첩경을 평탄케 하는 그 귀중한 사명 우리에게 줬는데 이걸 지금 방치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4절에 주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냐? 모든 만물이 그냥 있는데 안 온다. 실제로 보세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둔 거다. 그러면서 8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그럼 지금 주님 오시고 난 지 2016년인데 그럼 하루가 천년이면 얼마밖에 안 됐어요? 이제 3일 차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는 3일밖에 안 된 거예요. 우리는 와 2000년 동안 안 왔다면서 막 하기라지만 하나님은 3일 차 됐어.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그런데 그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를 주장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십자가와 부활의 성취를 주셨고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가 그선 복음이 계시되고 성경에 있던 전도가 계시되고 최종적인 완성의 언약까지 계시되게 했던 이유는 뭐냐? 이 시간표를 앞당기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달리기를 하는데 100m를 뛰는 사람과 마라톤을 뛰는 사람 처음에는 모릅니다. 자세만 보면. 딱 출발해 보면 마라톤을 뛰는 사람들은 생명 걸고 안 뜁니다. 먼 거리를 뛰기 때문에 밸런스 조절하면 천천히 뜁니다. 그러나 100m를 뛰는 사람들은 생명 걸고 뛰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경기가 100m라면 마라톤처럼 뛰면 꼴찌요, 꼴찌. 이거는 조급성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시급성입니다. 다 놓치고 있어요. 다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 땅의 것, 전부 육에 속한 것 다 들고 있는데 영에 속한 자로 하나님께 주신 그 언약 때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몇 없다.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거 아니다. 오직 너희에게 다하여 오래 참으시어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에 이르도록 영생 주식으로 작정한 자가 이 복음 받아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요. 빨리 이들에게 복음 전하게 된다면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그 언약. 그리고 또 성경을 자세히 보면 조그만한 이스라엘을 다 돌기도 전에 주님이 올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노아의 때처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다 받고 돌아오는 그런 막 몇백만 명의 어떤 그런 부흥 집회처럼 해서 세계복음화 되는 건 아니다. 급속적인 어떤 핍박의 시대도 오지만 급속도로 하나님이 빠르게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만드신다. 그래서 10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도적같이 옵니다. 예수님도 이야기 정말 많이 했습니다. 깨어있으라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에 속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래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에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이 베드로도 마지막 베드로후서에 던집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성취되는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요. 내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나라에 전 세계에 이게 임하는 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인데 교회 식구만 있단 말이에요. 성도만 끌어모아가 관리하고만 있단 말이에요. 빨리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이거 들고 들어가서 전달하니까 터지고 있는데 너무너무 준비되어 있고 모든 조건 다 가지고 있는데 이 내용 없어서 이 방법 없어서 이 목표 잃어버려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지금 계시로 알아듣는 목회자들이 서서히 한국도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목사님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일어나면 교회가 살고 지역과 나라가 반드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중직자 한 사람이 일어나니까 한 지역을 아예 책임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왜 여러분들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 붓듯이 하는지 몇 가지만 또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쪽을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5장 13절을 펴보면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선지자들 속에 말씀이 없대요. 우리로 말하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고 선포하는데 성경의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런 의미고, 예레미야 5장 31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큰일 났죠. 거짓을 예언하는데 선지자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들이 자기 권력 가지고 다스리는 짓을 하고 있어요. 참된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화목제, 여기의 의미는 다 잃어버리고 권력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제사장이 왕노릇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더 안타까운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 예언을 좋게 여기고 제사장이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주는 걸 좋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자기 귀에 좋은 허탄한 말 이야기해 줄 스승을 많이 두는, 내 귀를 긁어줄 그런 목회자들을 뽑아가 듣고 싶은 거지. 현장, 복음, 전도, 세계복,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복 받아야 된다 그러고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다, 요런 거 좀 해달라. 지금 요런 시대가 분명히 왔잖아요. 특히 예레미야, 그리고 아까 31절에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6장 1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 16장에가 예레미야 그러면 예레미야를 자꾸 박해주를 모르는데 아마 천국에 있는 예레미야 열받을 것 같아요. 나 박해줘야 하는데 이것들이 맨날 나 박해줘. 세례요한도 나 사회개혁 운동 안 했어. 예수 그리스도 첩경을 평탄케 하고 했는데 왜 내가 사회주의야. 그러니까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지, 예레미야가 박해주의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오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이라는 건 건물 짓는 게 아니라 몸된 교회가 세워짐으로 올바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거 회복 때문에 울었다니까. 그런 눈물은 많이 흘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연속극 보고 대성통곡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뭐 했어? 그럼 막 완전 스토리라인을 완전히 배우처럼 쫙 해가 연속극 스토리는 말 잘하는데 하나님 만난 길을 말 못해준다. 이게 저주받은 거라니까 지금. 너무 연속극에 빠지지 마시고 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넘쳐야 되잖아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탐색하며, 완전 동성애가 이 당시에도 있었고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래서 말세 때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돼요.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니까. 심지어 말세 때는, 말세 지말에는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의 영, 미혹의 영을 가진 자들이 어마어마한 이적과 기사를 일으킵니다. 기도 응답을 주고 질병이 치유되고, 뉴이지를 가면 마약 낫고 알코올 중독 치유되고 귀신 떠나가는 역사가 무속인을 통해서도 막 이적과 기사가 일어난다니까.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다면 미혹하려고.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병이 낫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뭔 응답받았던 게 문제가. 왜 바보같이 이상한 이단 사이비들의 그 엘리트들이 간 줄 알아요? 택도 아닌 그런데 전부 엘리트들, 막 검사가 그 앞에 무릎 꿇어버리고 변호사가 무릎 꿇어버리고. 엘리트들이 왜 무릎 꿇는 줄 알아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딱 갔는데 인정할 수밖에 없는 질병 치유되고 자기의 과거, 현재, 미래 맞춰버리고 자녀들의 문제 해결된다니까. 그러니까 무릎 꿇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병이 낫는 게 장땡입니까? 귀신 떠나가는 게 장땡이요. 지금 선포되어지는 메시지의 내용이 복음인지 아닌지 분별도 못해요. 결과를 가지고 따라가니까 지금 그게 이단 사이비에 영향받는다니까. 그거는요, 부처한테 절하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부적 써가지고 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들은 결과에 집착 안 합니다. 이미 성경의 약속의 말씀대로 확정된 그 복음이 나를 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되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그 안에 참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찾고 있고 그걸 통해 감사와 영광을 돌려버려요. 문제 속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축복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내 시달렸던 문제가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답이 되고 내게 왔던 모든 상처, 과거에 어렵고 두려웠던 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생 해답은 다 결론 주는 답이란 거 다 한다니까. 저는 핸디캡 있는 사람들 만나면 마음은 엽니다. 제 셋째가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마음은 다 열어버려요. 보통 이런 사람들 건강한 자녀 둔 사람 앞에 마음은 절대로 안 엽니다. 근데 딱 동일한 문제 있는 비슷한 문제 있는 마음은 완전 열거든. 이혼한 사람들은 이혼한 사람들에게 답 줄 수 있다니까 분명히. 또 이걸 잘못해가 뭐 겪어봐야 체험해야 증인이라고. 술도 먹어보고 타락도 해보고 이혼도 몇 번 하고 그래야 증인을 쓰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적으로 완전하면서 상대적인 모든 답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인자 앞에 증인으로 쓰면 나도 죽여보고 죽여봤는데 별로 재미없더라. 죽이지 말자. 아닙니다. 그런 답이 아니요. 그 말장난치는 거라니까요. 지금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 시대가 왔다. 자기들은 참을 행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렴.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기록 목적 정도가 아니라 목회의 목적, 사역의 목적, 사업하는 목적, 일하는 목적, 공부하는 목적이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이걸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거 한다. 이게 핵심을 잃어버리니까 모든 것은 거짓이에요. 자기들은 잘한다고 하고 있고 많은 제사를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알맹이는 빠진. 그러니까 이사야 1장에 더 이상 피냄새가 역겹다. 피 뿌리지 마라. 피의 의미도 모르고 피만 뿌리면 되냐. 내 마당만 밟고 가냐. 주일날 와서 목사님들한테 장로님들 얼굴 도장 찍고 가는 게 그게 예배냐. 그래서 오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 8장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후반절에 보면 8장 10절에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또 거짓을 행한다. 예레미야 13장 13절에 보니까 중반절부터 내가 이 땅의 모든 거민과 다윗의 위에 앉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민으로 잔뜩 취하게 하고 왕들이 잔뜩 취했고 제사장들이 잔뜩 취했고 선지자들이 잔뜩 취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다. 안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술에 취해서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육에 속한 자로 육신적인 거에 다 취해 살아있잖아요. 다 혼미케 돼버렸잖아요. 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한 명만 일어나도 된다고 예레미야 5장 1절에 빨리 한 사람이라고도 찾으면 멸망치 않겠다는 그것 때문에 빨리 이들을 찾으러 움직이고 있는 게 예레미야의 기도 제목이고 삶의 목적이었다니까요. 아멘. 그 심령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세 때는 또 더 많은 게 있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말세 때는 목사들만 가지고 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약시대에도 로마서 16장, 고린도서 16장, 골로새서 4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분석해보면 80%가 다 중직자들이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시대의 브리스길 아굴라들 만나게 해주세요. 이 시대의 루디아들 만나고, 이 시대의 야손들을 만나고, 이 시대의 빌립 집사가 일어나고, 이 시대의 스데반 같은 자들이 일어나고, 아멘. 그러려면 거꾸로 우리가 이 시대의 바울처럼 이 시대에 정말로 베드로처럼 12사도처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하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있다면 그들과의 만남은 일어나겠죠. 아멘.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들 두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저희들을 두고 기도해 주셔야 된다니까. 그러면 참된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참된 제자들이 올 수밖에 없다니까. 벌써 색깔이 있는데. 할렐루야 막 신비운동하는 또 신비운동이 맞는 사람들이 앉아있게 돼 있어요. 여기서 계속 신비를 하면 결국 사람들이 물갈이가 되고 신비운동이 통하는 영을 가진 자들이 앉아있게 되고 계속 인본주의 쓰고 있으면 인본주의 쓰는 사람들이 같이 있게 되고 계속 율법 설교하면 율법 좋아하는 사람이 앉아있게 된다니까. 계속 성경의 복음이 선포된다면 정말로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성경의 끝을 향하는 사람들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숫자가 많냐 적냐가 아니라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소수가 일어나느냐.
그것 따라서 영향력 주는 게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하다가 잠깐 못했던 부분인데 구원에 대한 부분이 히브리어로는 예슈와 또 가알이라는 두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슈아라는 말은 넓다, 넓어지다, 그리고 억압, 제한, 한정으로부터 해방될 때 이런 단어를 쓰고, 가알이라는 말은 타인의 수중에 들어간 소유를 되찾아서 해방되고 구속되고 대속된다, 그런 뜻인데,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70인역에 보면 구원을 두 가지 단어를 병행을 계속하면서 씁니다. 이게 첫 번째가 뭐냐면 소테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말하는 구원받는 이 생명을 완전히 얻게 되는 부분의 의미에서는 소테리아를 많이 쓰고, 소재인이라는 단어를 한 100번 정도 씁니다. 소테리아는 46번 쓰는데, 소재인이라는 구원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헬라어는 사랑, 그렇게 우리로는 사랑이라고 번역되지만 헬라어로는 뭐 에로스, 뭐 스톨게, 필리아, 또 뭐죠? 아가페, 이렇게 네 종류 의미가 달라듯이 헬라어는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나눠주는데, 구원이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지금 두 종류로 좀 나누어져 있단 말이에요. 소재인, 이건 뭐냐면 질병이나 귀신이나 위험의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원받았다라는 사복음서의 표현을 잠깐 보면, 마태복음 8장 25절에 풍랑이 막 치니까 예수님하고 배 타고 가는데 막 죽을까봐 놀래가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 그러냐면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구원의 의미가 아니고 지금 풍랑치는데 내 살려달라는 구원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는 뜻이고 구출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구원, 그거는요 우리가 말하는 영원한 구원의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있는 상황 문제 해결이란 말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12의 혈류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로 살 다가가가지고, 마태복음 9장 20절에 22절, 제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자, 그럼 예수님 겉옷 딱 잡으면 천국 들어가는 그 구원을 말하냐?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자기 12회 동안 흐르는 혈류증에 대한 문제 해결로서의 구원의 포커스가 강하다니까요. 물론 이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겉옷만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정도로 접근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대로 보면 지금 자기 문제에 대한 해결이 조금 더 강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고침을 받고 안전병기가 일어서고 눈을 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길로 간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도 있는데, 통합적으로 사복음서 전체의 3년 6개월 공생애를 했을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위로부터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받고 증인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게 되는 약속을 잡고 모인 사람은 딱 12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기적을 봤거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심지어 요한복음 9장에도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이 온다 할지라도 저 예수가 행한 것보다 더 크게 행할 수 있겠냐. 어마어마한 걸 기록 못할 만큼 많은 걸 행했는데, 약속의 말씀의 언약을 잡고 딱 모인 사람 120명. 그럼 따져보면 12제자 빼고 70인 제자 빼고 그럼 82명의 예수님 어머니가 막달라 만에 치면 몇 명 없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을까요, 그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적인 포커스에 구원을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는요, 결국은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데 관심이, 이 사람은 이분이 누군가 그래 와서 묻고,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받고 아예 그 앞에 경배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월십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피조물이 피조물한테 월십하면 우상숭배입니다. 그럼 이 사람이 예수님께 월십을 했다라는 말은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은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거예요. 자,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질병 문제 해결됐다고 그게 구원받은 사람은 방언 터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안 걸렸다고 나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 13절에 또 구원받은 증거가 이것이니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면 영원히 함께 있겠다.
구원이라는 부분, 사도행전으로 넘어오면서 정말로 전적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세례를 받거나 안수할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데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보면. 즉 구원은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어떤 방식으로? 성령으로.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이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영접기도 따라한 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수도 있고 안 임할 수도 있는데 주로 지금까지는 슥 말해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여기다 하면 성령이 임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과거에 나는 완전히 죽고 내 소원 내 계획은 없어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뜻을 내 인생 전체 드리겠다는 사람이 받아들일 때 성령께서 속지 아니하고 그 속에 함께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세 때는 모든 육체에다가 이 성령을 물 붓듯이 붓겠다. 할렐루야. 왜?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 제사장 왕들이 다 거짓을 예언하고 다 흔들리고 다 많은 것들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겁니다. 믿습니까? 성경 세 곳만 찾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인데요. 1장을 한번 펴보세요. 저희 예수사랑교회에서는 세 가지 비전이다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해드렸는데 첫 번째가 예레미야 1장입니다. 결국은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나를 부르신 거예요. 이번 수련을 통해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 저는 저희 예수사랑교회 분들에게 다 이걸 이름을 넣어서 불러드렸는데 우리 권사님이세요? 집사님이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인규 권사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보통은 말씀을요. 그냥 이건 예레미야한테 한 거구나. 저건 이사야한테 한 거구나. 이건 모세한테 한 거구나. 그러면 나의 약속이 아니요. 나의 말씀이 아니요. 이 시대의 예레미야와 같은 나에게 주신 거고 이 시대의 아브람과 같은 나에게 주신 거고 이 시대의 디모데 같은 나에게 준 약속이라고 붙들어야 성경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성경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확정된 자에게 하나님을 성취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박인규 권사님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박인규 권사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박인규 권사를 복중에 짓기 전에 박인규 권사를 알았고 박인규 권사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박인규 권사를 구별하였고 박인규 권사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박인규 권사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박인규 권사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냐이다. 이게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현실이고 허상이죠. 7절에 여호와께서 박인규 권사에게 이르시되 박인규 권사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박인규 권사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박인규 권사는 가며 내가 박인규 권사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박인규 권사는 말할지니라. 박인규 권사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박인규 권사와 함께하여 박인규 권사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제 완벽한 방법까지 줍니다. 그 손을 내밀어 박인규 권사 입에 대시며 박인규 권사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박인규 권사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박인규 권사를 열방 만국이 위에 세우고 박인규 권사를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최고의 응답이 말씀이요. 말씀이 임함인 게 최고의 응답이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비전이고요. 두 번째는 예레미야 5장을 펴보세요. 전도 현장에 대한 비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도시가 어떤 상황이냐. 현장의 참혹함 속에 합당한 자 한 사람만 찾아도 살 거다. 1절만 여기는 읽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 옆에 우리 집사님이세요? 정선아 집사님, 권사님. 짧으니까 한 번만 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선아 권사님에게 5장 1절에 보면 정선아 권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어디 사세요?
정선하 권사는 안산거리로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길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고 찾으면 내가 안산을 사하리라. 그게 약속입니다. 한 명만.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비전입니다. 예레미야 33장을 펴보세요. 일을 행하고 지어서 만들고 성취하는 분은 여호와입니다. 하나님이 성취하고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우리 아까 장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예, 변진욱 장로님. 1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변진욱 장로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변진욱 장로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변진욱 장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변진욱 장로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변진욱 장로에게 응답하겠고 변진욱 장로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변진욱 장로에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에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벽과 칼을 막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역이 망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도시를 돌아보고 있는 자가 한 명이 없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이라도 찾기 위해 돌아보는 자가 없기 때문에 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6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어디 사십니까? 서울 사시죠. 서울을 치료하고 고쳐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서울 사람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서울 사람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서울 사람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서울 사람들의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이 서울이 세계 열방 앞에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서울 사람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10절부터 보세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현장 가가지고 복음 전해보니까 아이고 듣는 사람도 없고 아무도 관심이 없네요.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 어떤 것이 회복되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 우리로 말하면 말씀운동 펼치면서 말씀 성취되고 응답되고 전도 역사 일어난 것 가지고 막 포로만한 그런 소리가 퍼지고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로 돌아와서 처음과 같이 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에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에 거할 곳이 있으리니 그 양무리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남방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무리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가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양육되어지고 확립되고 파송될 제자들이 계속 일어날 거고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내가 변진욱 장로님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이런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니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공평과 정의를 실행할 것이라. 할렐루야. 그 나라의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서울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를 항상 드릴, 항상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이런 일들이 말씀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며
그 말씀 운동을 지속할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수많은 말씀 운동을 띠는 사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선교사들과 목회자들이 영원히 이 말씀 운동을 펼치는 그런 시간표가 꼭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참된 현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맛을 보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참된 지속적인 복음의 맛, 참된 지속적인 전도의 맛. 이게 한 번 봤다고 되는 게 아니라 참된 지속적인 기도의 맛, 참된 제자의 맛, 참된 교회의 맛, 참된 당대 생활 완성의 맛을 계속 보시는 사이에 내 생각 기준들도 다 달라지고 육에 속했던 것들이 영에 속한 상태로 방향 맞춰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를 볼 때 두렵고 떨림으로 내 영혼이 소생케 되어지고 내 생각과 마음과 가치관 기준 행동과 삶의 방향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전도자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말세 때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셨어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거하신다면 날마다 강단의 말씀을 통해 더 예수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더 풍성해지고 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서 흘러가는 곳마다 에스겔 47장에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강물이 더 흘러가면 다 살리는 그런 역사가 시작되어져서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증언되어지는 그런 시간표가 앞당겨지는데 여러분들이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말세 때 모든 육체에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셔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젊은이나 늙은이가 예언을 하며 환상을 보며 꿈을 꾸는 언약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신 것처럼 200개 나라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성경의 복음이 전달되어져서 성경의 전도운동이 일어나서 성경의 끝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역사들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 말씀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며 기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며 현장과 전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도록 내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예수생명교회와 예수사랑교회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후대들과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